안녕. 자, 친구들, 전사님 보세요. 저기 뒤에 헤이 윤서? 윤서야. 숨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설날에 떡국 많이 설날이 아니죠. 미안해요. 1월 1일에 떡국 몇 그릇 먹었어요? 한 그릇 먹었어요? 한 그릇밖에 안 먹었어요? 네, 뭐라고요? 안 먹었어요, 혹시 윤서? 오, 다 한 그릇만 먹었구나. 다행이다. 두 그릇 먹었으면 너네 2살 먹었다고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아니네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도사님이랑 이야기해 볼 거예요. 자, 눈 똑바로 뜨고 크게 뜨고 나보다 크게 뜰 수 있어요? 자, 눈 크게 뜨고 옳지. 혁빈이 엄청 크게 떠요. 눈 크게 뜨고 하면 볼 거예요. 오늘은 말씀으로 시작할 건데 얘들아, 자, 전도사님이 말씀을 보여줄 거예요. 오늘 아까 같이 읽을 말씀인데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한글 읽을 수 있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한글 읽을 수 있어요? 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우리 친구들이요. 이거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친구들 크게 시작. 점점 목소리가 그래도 혁준이 너무 고마워요. 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야, 그러면 자, 여기서 질문.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과연 내 안에 거하라, 누구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 친구들. 내가 나 안에 거해요. 이미 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 안에 주와 있잖아요. 그죠? 내 안에 거하라. 참고로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거하라 누굴까요? 다 알려줬어, 전사님이. 예, 크게 얘기해 볼까요? 맞아요. 내 안에 거하라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럼 내 안에 거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막 예수님의 몸속을 막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 걸까요, 우리 친구들? 거하라라는 뜻 알아요, 혹시? 거하라? 알아요? 몰라요. 좀 우리 친구들 자 스트레칭 좀 한번 해보자. 왜 이렇게 다막 이렇게 비가 눈이 와서 그런가? 자, 한번 기지개, 우리 유치부 친구들 기지개 피고 하품하지 않아요. 눈 똑바로 뜨고 전사님이 질문한 거 대답 좀 해주세요. 알았죠? 저 뒤에서 옆에서 세준 전사님이 해주고 계세요. 감사해요. 자, 거하다 무슨 뜻일까, 우리 친구들? 거하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모를 줄 알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바로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으면, 뭐라고 예를 들어주셨냐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나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잘 들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우리 친구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뭐예요? 여기서 가지예요,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가지, 너희는 가지라. 그럼 우리들은 뭐예요? 가지예요. 자, 우리 친구들 포도나무 보여요? 보여요? 자, 여기 이렇게 나무가 있고 가지를 통해서 뭐가 나왔어요? 열매? 포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마침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영양분도 받지 못하고 수분도 받지 못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한테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하나님과 붙어 있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어쩌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영혼이 영양분을 받지 못한 가지처럼 어떻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여기서 열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나무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국 나중에 부서지기도 하고 불에 타기도 하고 쓰레기통에 버려지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붙어 있지 않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는 6절 말씀 보니까 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모아져서 불 속에 타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떨어져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으로 비유해 볼게요. 자, 이거 뭐예요? 장난감. 그래, 무슨 장난감? 자동차 장난감. 그리고 저 옆에 뭐가 있어요? 리모트 컨트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주아야 기억나? 우리 며칠 전에 그 리모트 컨트롤 장난감 이렇게 운전하려고 했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왜 안 됐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배터리가 없어서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장난감이 배터리가 점점 다 닳아갈 때 어떻게 되냐면 조종도 제대로 안 돼요. 앞으로 가라고 했는데 자꾸 막 옆으로 가던가 막 뒤로 가던가 아니면 아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어떤 걸 연결해요? 어떤 줄? 충전선을 연결해야 돼요. 그쵸? 그 선에 연결되어 있을 때 풀로 충전되면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여요? 빨리도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도 움직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향도 막 바꿀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도 힘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능력도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도 없고요. 우리 마음대로 이끌어갈 힘도 없어지고 움직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명령을 제대로 들을 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지만 예수님한테 충전을 받아야지만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뭘까? 우리 몸에서 포도나무가 나올까요? 열매가? 아니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같이 행할 수 있고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듯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닮을 수 있어 우리 친구들? 어떻게 닮을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랑 오래 있으면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 닮아요 안 닮아요? 안 닮아요? 똑 닮았어요 박주아 어린이. 외모뿐만 아니라 하는 행동, 하는 말투 그 모든 것들이 엄마 아빠랑 똑 닮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왜 그럴까? 왜 엄마 아빠랑 닮았을까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어쩌면 지금은 24시간 내내 엄마 아빠랑 붙어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말투도 닮고 엄마 아빠의 행동도 닮고 여러 가지를 닮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친구들? 그쵸? 가끔 전도사님 가끔 주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전도사님 깜짝 놀라요. 저랑 너무 똑같아갖고 말투도 그렇고 그리고 주아가 주희를 혼낼 때 제가 주희를 혼내는 말투를 똑같이 따라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같은 시간을 많이 보내고 많은 것들을 대화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닮는 건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과 항상 같이 뭐라고요? 붙어 있고 예수님께 항상 거하고 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루 24시간 365일 평생 시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성품을 닮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2025년 한 해에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께 붙어 사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마지막 올해 끝에 볼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지. 알았죠? 네. 그럼 우리 친구들 예수님 제자다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앞사람이 설교를 너무나 잘하면 뒤에 설교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제 떨리게 됩니다. 네. 아주 은혜 많이 받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새해 첫 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동원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크신 복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첫 주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니까 이게 확 이게 눈이 떠지시는 분이 있고 갑자기 밑에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복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과거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할 때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가 부흥한 최고의 메시지는 기복 신앙에 대한 것이었어요. 예수 믿고 복 받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안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많이 어려워졌지만 한국이 잘 살게 됐어요. 이제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먹고 살게 됐고요. 내일 끼니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살게 되면서 우리는 이 복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갖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복신앙 가지고 설교를 하면 반응하는 분들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뭔 소리 하는 거래? 감이 안 오는 거죠. 실력으로 사는 거지. 공정한 이 시대 속에서 무슨 복? 그것도 아버지 찬스야? 하나님 아버지 찬스? 이러면서 복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을 이 복된 삶으로 초청하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복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한국에서 또는 우리 아시아 문화권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운수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우리의 행운 이런 것과 연결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또를 샀는데 로또가 되면 이야 너 운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삶 속에 어떤 인과관계가 불확실하고 우리의 행동에 필연적인 어떤 결과가 아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러한 우리에게 생긴 좋은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복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새해가 되면 물론 신년 1월 1일은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진짜 새해가 아니죠. 이제 곧 설날이 옵니다만 설날이 되면 제일 좋은 것은 뭐니 해도 우리 젊은이들, 어린이들에게는 뭐가 제일 좋죠? 세배가 좋습니다. 아까 잠깐 소개했던 우리 두 딸도 세배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1월 1일이 되면 아빠 엄마가 세배하라고 하기 전에 세배할 준비하고 와요. 이번에 세배하면 아빠 엄마가 세뱃돈을 얼마 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한 해의 시작,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에 대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올 한 해를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복을 히브리어로
바라카라고 부릅니다. 바라카. 여러분 바락 오바마 아시죠?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이 바락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그 이름이 바라카라는 뜻이에요. 복이라는 뜻입니다. 복받은 인간, 복받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라카입니다. 이 바라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하나님께서 그냥 옛다 너희들 가져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세상과 구분하시는 표징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은, 성경의 복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신명기의 복은 항상 이렇게 쌍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복과 생명, 저주와 사망. 쌍으로 나와요. 복은 뭐예요? 생명이고 저주는 사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은 뭐라고요? 네, 죽고 사는 문제. 따라합시다. 복은 죽고 사는 문제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올해 하나님 주신 복을 꼭 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아니 나는 됐어, 충분해. 아니 나 올해는 그냥 이렇게 살면 돼. 아니요, 그거 아니고요. 꼭 받으셔야 돼요. 부모님 여러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 여러분 꼭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죽고 사는 문제.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복은 소중합니다. 왜 복이 이토록 중요하냐?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 하나가 있어요. 복 받은 사람만이 복을 전해줄 수 있어요. 받은 사람이 줄 수 있어요. 받지 않은 사람은 줄 수 없어요. 오래전에 제가 북한에 갔었습니다. 오래전에 북한에 가서 그 북한 9.5 사역 때문에 간 적이 있어요. 20년 전 일이에요. 갔는데 그때만 해도 북한이 1990년대 말에 있었던 고난의 행군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정말 아직도 여전히 피폐하고 그리고 그 기근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잘하지 않았어요. 젊은이들이 잘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창피함 없이 그 거기에서 일하는 수많은 그 공무원들이죠. 동무들이죠. 이 동무들이 자기네 가족 중에서 먹지 못해 굶어 죽은 사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고모는 한경도에 살았는데 가족이 다 떼죽음 당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먹지 못해서 죽었다, 굶어 죽었다 얘기를 하고 사촌이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해서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아니 당신네들은 사회주의 한다면서 당신이 먹는 거 보내줘가지고 같이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그 가족이 죽도록 내버려뒀느냐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안내원 하나가 제 눈을 이렇게 보더니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줄 게 있어야 주지. 줄 게 있어야 주지. 나도 내 자식도 먹을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 한경도에 있는 고모님을 도울 수가 있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줄 게 있어야 주지.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려운 것은 이 시대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줄 것이 없어요. 일찍이 베드로는 기도하러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을 통해서 하루에 2번 있는 기도 시간, 아침 9시와 오후 3시에 있는 이 번제를 드리는 기도 시간에 맞춰서 그 기도 시간에 참여하기에 가다가 지체주의 부자유자 거지를 만났어요. 거지를 만났을 때 그가 먹을 것을 또는 돈을 받기를 원하고 구걸하고 있을 때 이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그에게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에게 걸으라라고 명령했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조상들은 많은 돈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자들이 아니었어요. 많은 권세와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간에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 한국 역사를 통틀어서 오늘 우리 시대만큼, 우리 세대만큼 잘 먹고 잘 사는 세대는 없었을 겁니다. 과거 조선, 지나간 모든 전 세대, 6.25 전쟁, 일제시대, 여러분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가장 잘 사는 이 세대가 줄 것이 없어요. 막상 줘야 된다고 한다면 내가 뭘 주지? 동원교회는 이 세상에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기 전에는 우린 세상에 줄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일부터 있는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각별히 특별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선물하셔서 그 복을 세상에 주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같이 읽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우리가 여기 토라 공부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율법을 토라로 바꿔서 읽어볼게요. 오직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하여 그의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받는 삶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토라 율법을 주신 것은 복 받는 삶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 여기 이 말씀을 따라 살면 너의 삶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복을 받기 원해요. 저도 복 받기 원하고 우리 모두가 복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올 한 해 건강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형통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그 복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찍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이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이것을 할라카라고 얘기해서 할라카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동행하는, 같이 걸어가는. 하나님과 동행을 어떻게 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냥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나요? 상상하면 되나요? 아니요. 이 할라카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의 동행입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에요. 촘촘하게 묵상하는 삶입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가정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직장에서 직장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촘촘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촘촘하게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가 작년보다 더 복된 한 해가 되려면 작년보다 올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촘촘하게 보시죠. 우리 인생 전반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들을 다시 새겨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 바로 그것이 복된 삶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서 무엇인가 이
복에 대해서 좀 뭔가 가볍게 여기시는 듯한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 딱 들으면 복 우습군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을 우습게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 저희 신학교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딱 보시면서 하는 말씀이 예수께서 결혼을 안 하시고 애가 없어서 하신 말씀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애를 안 키워봐가지고 이 먹고 사는 문제의 중함을 이해를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이해하지 못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게 뭐냐는 거죠. 복이 누구에게 오느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느냐. 여러분, 복은 복을 쫓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쫓는 사람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 좋아하면 여러분은 다 50세대입니다. 007 아시죠? 007. 제임스 본드. 그 영화 보신 분들. 뭐 좀 알아요? 모르세요? 몰라요? 우리 젊은이들 아시나? 젊은이들은 모르죠. 제임스 본드 말고 제이슨 본 해야 조금 아나? 하여튼 이제 굉장히 제임스 본드라고 아주 대단한 영화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라도 보세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깨달은 영적인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기억하세요? 못 보신 분은 그냥 제 얘기 듣고 상상해 보세요. 이 영화는요 패턴이 있어요. 패턴. 또 모든 영화가 처음 시작 도입부가 똑같아. 어떤 도입부가 있느냐면요, 맨 처음에 딱 시작하면 일단 총 배럴이 이제 움직이면서 갑자기 걸어가다가 땅 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007이 007 제임스 본드가 위기 일발에 처합니다. 어떤 위기 속에 들어가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하다가 그 앞에 부분에서 살아나요. 살아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 MI6가 뭔지 아시죠? 영국의 정보부의 그 수장이 꼭 이 사람을 불러. M이에요. 그 여자 이름이 Head of MI6. 꼭 여자야. 불러요. 그 다음에 이 여자가 무엇을 줍니까? 제임스 본드에게 미션을 줘요. 사명을 줍니다. 지금 저 모스크바에 가서 거기에 있는 최신형 핵폭탄의 설계도를 훔쳐와라. 뭐 이런 미션을 주는 거예요. 이 미션을 주고 나서 꼭 하는 게 있어요. 제임스 본드가 누구 만나러 가요 그때? 누구요? 네, Q를 만나러 가요. 지하실에 Q. 이 Q가 쿼러메스터라는 얘기인데 거기 나오는 Q는 딴 사람이 아니라 007에게 각종 새로운 신무기를 주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자동차를 주고 새로운 무기를 주고 아주 대단한 가젯, 수많은 그냥 엄청난 그 비밀 무기들과 그리고 최신식 설비들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그걸 얻어가지고 이제 떠나는 거죠. 제가 그것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갖지, 내가 더 좋은 직장을 갖게 될까, 내가 더 좋은 남자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까. 여러분 이것 이전에 먼저 만나야 되는 분이 있어요. 쿼러메스터 Q를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을 얻기 전에 먼저 만나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는 우리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 아니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미래의 행복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 축복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삶에서 용언해 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새벽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선서를 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이 선서한 그대로 올 한 해를 사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때 주님은 공급하십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분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했을 때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비밀 병기와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휴를 만나기 전에 M을 만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쌓기 전에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찾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온, 제가 항상 묵상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인물이에요.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잘 알다시피 자기 인생이 꼬여버렸어요. 사랑받는 아들에서 그만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가 고난과 고통의 삶을 통해 최고의 고통,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이렇게 항변합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억울한 사람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간절히 외쳐요. 40장에서 보면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억울하게 이곳에 끌려왔습니다. 나를 좀 구출해 주십시오. 그랬던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세우신 다음에 44장에서 그의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자기 인생에 있는 그 과거의 그 슬픈, 그 고통스러운 그 악행, 형들의 악행을 통해서 일어난 그 문제를 보는 전혀 다른 두 가지의 태도가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는 억울한 사람입니다. I'm a victim. 나는 피해자예요 라고 하는 삶에서, 두 번째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삶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문제가 없느냐, 건강하냐, 내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것으로 환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장차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베푸실 그 구원의 크기, 구원의 비밀, 구원의 소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그가 깨달았을 때, 요셉은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그 원한과 원망과 고통과 눈물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신, 준비시키신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형들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복받은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깨닫게 된다면,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좌절과 한계 속에 부딪힐지라도 먼 훗날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때 나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최고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이 한 해가 되어서 이 세상에게 우리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